미국의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에이브라함 매슬로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걸 이제 발표해서 이걸로 유명해졌는데요. 욕구 단계 이론이 뭐냐? 사람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표로 만들어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걸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표 아마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이 표입니다. 맨 아래 가장 밑에가 원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욕구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매슬로우는 모든 인간이 이 아래 단계에 있는 그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져야 그 다음 수준의 욕구를,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표에서도 볼 수 있지만 맨 아래쪽에 가장 낮은 욕구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보니까 원초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라고 했어요. 생리적인 욕구. 사람이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 여기에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죠. 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이제 그 다음 수준의 욕구, 높은 욕구를 갖게 되는데, 그 욕구가 뭐냐? 안전에 대한 욕구랍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 사람들마다 다 이제 좀 안정된 삶을 살아야지, 이 불안전한 이 세상 속에서 좀 더 안정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이게 두 번째, 안정에 대한 욕구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그리고 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이제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는데, 공동체에 속해서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게 세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 위의 단계는 자기 존중 욕구입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나 스스로가 자신을 존중하려는 그러한 마음, 이런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맨 마지막 가장 높은 단계의 5번째 욕구가 뭐냐?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뭔가 의미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는 이런 욕구가 마지막 단계의 욕구라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욕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매슬로우의 이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이런 이론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생리적인 욕구를 벗어나지 못한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적어도 소속과 애정의 욕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존중,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욕구, 이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보람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로부터 신앙 고백을 듣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이후로 주님이 공생애 동안 한 번도 하시지 않았던 말씀을 처음으로 고백하십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고백해요. 여기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본문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여기 비로소 나타냈다라는 말은 주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해야 하나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3년이 다 된 즈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드디어 비로소 그 십자가, 메시아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물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베드로는 항변하는 일까지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은 당신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 그것이 오늘 24절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진짜 따르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정말 따르는 것은 지금 내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만큼 추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은 그런 이기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기 부인이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이기적인 욕망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자기중심성이라는 말에 대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중심성, 이게 심리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 용어를 신앙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는데 이분이 정대에서 장로님이세요. 비즈니스 선교도 하시면서 이제 교회 내에서 가정 세우는 이런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자기중심성 벗어나기라는 책을 쓰셨어요. 자기중심성 벗어나기. 이 책에 보면 자기중심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기중심성이 뭐냐? 다른 사람의 관점,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의 입장, 이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이게 뭐 누구나 다 그런 것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요, 이 책 안에 보니까 자기중심성이 가져오는 이 6가지 속성을 소개를 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기중심성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탐욕으로 물든 이기주의, 편견과 독선으로 가득 찬 자기주장, 우월감으로 쌓은 교만의 바벨탑, 자기애에 사로잡힌 무책임한 권리주장, 권력에 눈먼 자기주도성, 무관심으로 쌓은 나르시시즘의 성, 이게 6가지가 이 자기중심성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이게 다 인간의 그 죄성이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베드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으로부터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되다라고 칭찬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엉뚱한, 갑자기 주님이 베드로에게 화를 내시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 본문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아유 그러시면 안 되죠,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십니까? 그 막 말린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래요.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나, 언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죠.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도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게 이기적인 욕망 아닙니까? 사실 이게 예수님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우리 안에 이 죄로 인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우리 안에 더러운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바울이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이죠. 제가 이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 쉬운 성경 본문들 한번 여러분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 본성 안에 선이라고 하는 거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대요. 우리가 종종 부르는 이 찬양 중에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사실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인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선한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선한 것 없습니다. 온통 더러운 이기심과 욕망밖에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이런 모든 더러운 욕망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가치 있는 삶 아닙니까? 교회 안에 초신자는 초신자라서 아직 세상의 욕망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세상의 더러운 욕망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더러운 욕망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을 때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삶. 사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십자가라는 걸 생각을 하면 희생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희생이지 않을까 싶어요. 십자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에 대해 내가 너무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저도 또 십자가 지라고요? 이게 싫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10장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이 말은 조금 그 의미가 애매모호할 수 있어요. 합당치 않다라는 말, 이 구절을 제가 다른 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하나같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건 자격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라는 건 주님이 좀 덜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격 없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0장과 병행 구절을 갈 수 있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 못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서는 주님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십자가가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을 어떻게 내가 따를 수 있을까? 사실 이 부분이 숙제 아닙니까? 한참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아마 최근 들어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 안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신다. 내 안에 사시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면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정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책망하듯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주님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게 책망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 떡 먹고 배불러서 지금 나 따르는 거지? 예수님 못마땅하신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가 하면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좀 바다를 건너가셨나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왔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 여기 계신 줄 우리가 몰랐네요.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닌다고 해서 주님이 무조건 기뻐하시고 무조건 제자가 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표적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안에 모시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제자인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진짜 제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일생에 정말 주님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배불렀다고 그것 때문에 주님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정말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따르고 계십니까? 그가 진짜 제자의 모습이고 그의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를 지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얻는 길이다. 2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아주 유명한 역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랍니다. 잃어버리면 찾을 것이랍니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실 증명된 거예요.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로 오르셨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마음 먹어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 목숨, 어떤 분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나는 딱 90살까지만 살고 죽을 거야. 요즘 100세 시대가 됐으니까요. 나는 100세까지 딱 살고 죽을 거야. 그런 말씀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그렇게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26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26절에는요,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주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자, 26절 말씀을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신이라고 칩시다. 어떤 신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주겠다. 그게 값이 비싼 것이든 귀한 것이든 상관없고 네가 원하면 내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다. 그게 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를 제시합니다.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너는 나에게 딱 하나만 주면 돼. 네 목숨만 나에게 주면 돼. 그러면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거 다 준다니까요. 온 천하를 다 준다니까요.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이 세상에 그냥 돈을 세도 셀 수 없을 만큼 돈을 가져보는 게, 통장에 그냥 잔고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보는 게 여러분의 일생일대의 소원이십니까? 아니면 저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은 권력을 가져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입니까? 다 주신대요. 다 준대요. 그런데 목숨만 나한테 달래요. 바꾸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갖지. 그렇게 자기 목숨과 바꿀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유치한 말씀, 이거 유치원 수준의 말씀,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하실까 싶은데요, 예수님이 괜히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러하더라는 것이죠. 목숨이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세상적인 것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자기 목숨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는 목숨이라고, 26절에도 목숨 두 번 나와요. 25절에도 두 번 나오고. 그런데 이 목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요, 목숨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뜻도 있어요. 영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명, 육체적인 생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26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목숨이라는 말 대신에 영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26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과 자기 영혼을 바꿀 수 있겠느냐? 영혼과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걸 얻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혼만 얻는 게 아니죠. 27절에 보면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다시 오실 때 갚아주겠다. 이건 보상에 대한 말씀이고 상급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아까 제가 그 철학자 얘기, 모슬로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거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좀 더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거, 이게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삶일까요? 오늘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치 있는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 더럽고 이기적인 욕망, 나밖에 모르는 이 자기중심성에 아예 함몰되어 버린 우리의 모습이, 모든 이기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갚아주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얻는 삶,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과학자, 천재라고 알려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라. 아인슈타인은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말하는 여기 가치 있는 삶이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가 말하는 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아마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삶을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이 소중하다라고,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십자가, 그러나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